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이 확실하다면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면 문제 오면 흔들려요. 그리고 갈등 오면 그 갈등에 이렇게 휘말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털을 어디다 둬야 되냐면 그리스도께 둬야 되는 거죠. 다른 데 두면 안 돼요. 그럼 반드시 이렇게 미혹당하고, 사단은 미혹의 영이라 했잖아요. 미혹당하고 또 우리가 털을 그리스도 위에 믿음의 털을 거기다 두지 않으면 반드시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믿음의 터로 둔다는 것은 우리가 이 구원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구원파가 아니고요. 사실 우리는 구원파보다 더 구원이 확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원받았다. 뭐 지금 이 많은 여러 단체에서 지금 구원에 대해서 자꾸 자범죄, 우리가 짓는 죄 문제, 짓는 죄 말이에요. 원죄 말고요. 그거 해결하면 구원받는다라고 자꾸 이상하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2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일이 돼 있어요. 그 죄는 원죄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 그리고 허물은 우리가 짓는, 하나님 떠나서 잘못하는 모든 것들이 이제 허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 문제 해결은 원죄와 또 자범죄, 죄와 허물 같이 우리가 정확히 봐야 됩니다. 근데 결국은 자꾸 종교에서는 우리가 짓는 죄, 하나님 떠난 건 얘기 안 하고요. 원죄는 얘기하지 못하고 모르니까요. 자꾸 우리가 짓는 죄 때문에 그거 해결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자꾸 대표적으로 유대교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유대교가. 그 유대교 비슷하게 우리나라에 뭐 제7일 안식교 이런 되게 많습니다. 종교들이에요. 사입이라고 하죠. 또 이단이라기도 하고요. 그게 뭐냐면 제가 찾아봤어요. 이단이 뭐냐? 달을 이자의 끝 단자입니다. 하나님, 우리 정통 결의에 이렇게 반대되는 결국은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끝에 삼위일체 교리를 부정한다든지,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피조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 삼위일체 부정하는 거거든요.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 같은 하나님이시다, 한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진짜 제대로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을 하나님이다라고 했을 때 제가 몰라가지고요. 그런 게 어디냐고. 예수님은 예수님이지 무슨 하나님이시냐고. 근데 제가 몰랐던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 그리스도, 우리 문제를,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빌립보서에 보면 본성이 하나님이시다. 본체가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 같은 건 이 사람들은요, 성경 가지고 있고 하는데 결국은 달라요. 끝이 달라요. 삼일체 교리를 부정한다든지, 또 이 구원에 대해서
믿음이 아닌 행위를 자꾸 강조한다든지 그러면 그게 결국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락방도 사람들이 다 이단이라고 하는데 글쎄요. 우리 이단이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뭐가 이단이냐고.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이단이라고 그러지 말고 그 목사님께 너가 한번 물어보라. 다락방이 왜 이단이냐고. 우린 이단 눈명을 썼는데 왜 이단이냐고 물어보라. 그러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겁니다. 대표적으로 천사동원권 이런 거 얘기할 거예요. 교인들 뺏어갔다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교인이 뺏어간 거니까 옮긴 거지. 요즘 한국교회가 그러지 않습니까? 옮겨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근데 그게 이단의 결국은 아니라니까요. 이단의 기준은 그게 아닙니다. 성경이 성경대로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피조물이라든지 이런 얘기, 대표적으로요. 몰봉교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충분하다고 얘기하는데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몰몬을 기다려야 된다. 몰몬. 그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 대신에 그 자리에 다른 걸 끼얹는 거라. 그건 이단이죠. 사이비는 뭐냐? 사이비는요, 겉모습은 똑같아. 교회랑 성경책 다 들고 똑같은데 내용이 완전 다른 게 사이비입니다. 그 JMS 같은 경우에는 그 완전히 사이비죠. 겉모습 예배드리고 하는데 또 그 하나님의 교회인가요? 어디 보니까 그 이만희 씨를 보혜사 성령께서 오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람이 어떻게 보혜사 성령이 되니? 성령은 하나님의 영인데 어떻게 이만희 그 하얀 양복 딱 입고요. 보혜사께서 오십니다. 그 완전히 사입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왜 넘어가느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 구원의 확신, 구원에 대한 부분이 확실하지 않으면 흔들립니다.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성경을 볼 때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구약은 그리스도를 보낼 수 있겠다. 이 얘기하셨고요. 신약은 오셨다. 또 재림할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성경을 요약하면 한 개의 단어로 요약이 돼요.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냐? 예수. 이 단어로 딱 요약이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만 딱 부정해요. 유대교는 예수님 부정하잖아요.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그건 종교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이번 주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기쁘시게 어떻게 우리가 할 겁니까? 내 자신으로는 내가 구원에 확실해지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확실하고 성경을 어디를 봐든지 어디를 보든지 그리스도로 딱 답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이번 주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기쁘게 합니까? 우리를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돼요. 정확히 믿으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정말 믿으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가 끝납니다. 과거 문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또 지금 문제잖아요. 지금 현재 문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고 공중권세 잡은 자, 진노의 자녀, 여기서 지금 우리가 해방당했다는 거예요. 2장 2절, 에베소 2장 2절. 2장 6절, 미래 문제입니다. 장차 예수님과 같이 보좌에 같이 있을 것이다. 우리의 내세, 미래,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해결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주위에 진짜 참
진리의 것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는 것과 없는 건 어마어마한 큰 차이가 납니다. 내 주위에서 정말 복음을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내 주위에 친구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은 최고로 축복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내 주위에 정확한 복음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불행한 겁니다. 정말 복음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 하자는 이 메시지, 이 예수님의 말씀이 통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 중에 친구로 한 명이 있다면 그 사람 정말 축복받은 거예요. 아무리 좋은 교회에 다니고요, 아무리 좋은 거 가져도요, 그 복음이 나와 통하는 그 사람이 나에게 친구가 없다면, 저는 친구는 아니지만요, 중요한 사람들에게 검증을 받았어요. 제가 성결대 2000년도에 졸업할 때 저를 되게 아껴주신 교수님이 계셔요. 독일로 유학 가도록 교수님이 추천서를 써주는 경우는 거의 진짜 자기 제자 아니면 안 써줍니다. 자기가 보증하는 거니까 독일 유학 갈 때 내 추천서 써줄 테니까 독일 열심히 공부하라고. 조금 제가 공부하다가 말았는데, 그 분이 임낙형 교수님이라고 실천신학 독일에서 박사학위 받고 오신 분인데, 정말 서클을 하면서 그분 되게 많이 도와주셨어요. 같이 영어도 공부하고 독일어도 공부하고 같이 막 합숙하면서 영어 원서, 신학 원서 막 번역도 하고요. 그걸 학교에서 했다니까. 학교 강의실 딱 치워놓고 거기다 텐트 비슷한 거 쳐놓고 한여름에 잠자가면서 하루에 막 열 몇 시간씩 그리 하는 걸 한 주를 계획했는데 두 주까지 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그 임낙형 교수님이 제가 결국 얘기했거든. 제가 다락방에 이렇게 들어가게 됐는데, 다락방 그걸 하게 됐는데, 교수님 정말 이게 다락방이 이단입니까? 여쭤보니까 내용적으로는 이단이 아니다. 근데 분위기상 이단이다. 그건 뭐냐면 누명을 썼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누명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락방 막 전도운동 막 일으키니까 그 다락방에 복음 듣고 정말 복음 듣고 이 사람들이 정말 들었는데 몰랐던 거를 듣고 이제 다락방 교회로 갔단 말이에요. 저 부산 영도에서 유 목사님 오라 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들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이동하니까 목사님들이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또 괘씸죄에 걸리는 거죠. 전도운동 막 우리는 잘 안 되는데 다락방 유광수 목사는 전도 잘한단 말이에요. 갑자기 막 몇 년 안 됐는데 막 700명, 800명 막 늘어가니까, 그것도 불신자 전도한 것도 있지만 교인들이 조금 이동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락방 유광수 죽이자. 목사님들이 얼마나 열받았으면 그렇게 했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단 누명이 세진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 이단이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정말 뭐가 이단이냐고 얘기해달라고. 그러면 제대로 말하지 못할 겁니다. 교리적으로는 이단이 아니니까. 근데 분위기상 이단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렇게 된 이유가 분명합니다. 진짜 우리 다락방은 뭐 일반 저 교회랑 다른 게 없어요. 그리스도 조금 더 강조하고요. 어쨌거나 세계복음 하겠다니, 다른 교회는 뭐 세계복음 안 하냐, 다 합니다. 근데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오직 그리스도 하고 뭐 전도하겠다는 얘기인데, 더 글쎄 뭐 한번 여러분들 혹시나 그 다른 이제 우리 일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사람들 만나잖아요. 크리스찬들 만나면 나 다락방인데 뭐가 이단이야 이거 물어보세요. 왜 이단이냐고 물어보면 아마 그쪽에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럼 확인 한번 해보세요. 왜 이단인가? 뭐 여러분들은 뭐 지금 아무리 얘기해봐야 뭐 저 확신하고 계시 예배 드리시는 분이니까 상관없는데 지금 이단 얘기가 자꾸 막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JMS 지금 그 나오는 거 그 분위기상 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 뭐 흔들리지도 않겠지만 뭐 그런 거 미혹될 필요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이 확실하다면 뭐 이단 누명을 쓰든 뭐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현장에서 전도하고 제자 찾고 세계복음만 하면 됩니다. 사도 바울도요, 이단의 괴수였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만 얘기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해가지고요, 이단 됐어요.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 죽일 만큼의 이단인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서 우리 봤지 않습니까? 로마서 어떻게 행위로 구원받냐?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냐? 놀래를 짜지.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중세교회도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받냐? 선행을 해야지. 어떻게 우리가 그 중세교회가 면죄부, 그 면죄부 샀다고, 돈 샀다고, 돈으로 면죄부 샀다고 우리 죄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그리스도를 믿어야 죄 문제가 해결되지. 그러니까 이게 중세교회가 완전히 이게 이단이 돼버린 겁니다. 복음 모르고요. 교회가 힘이 생겨지니까 거짓 것들이 막 들어온 거예요. 거짓의 선지자들이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교회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중세교회는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복음이 아니거든요. 거기다 대고 루터가 말이죠. 마틴 루터가 어떻게 면죄부 사가지고 구원받냐? 어떻게 우리가 선행을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겠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냐? 사도 바울이 얘기했지 않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 아니냐? 예수께서 죽으시고 우리 죄 모든 문제 해결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 그걸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 거 아니냐? 어떻게 우리가 우리 죄의 문제를 말이죠. 우리 이번 주 고난 주간인데요. 우리 죄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고행을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신앙생활 잘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우리가 고난당하고 저주받아야 될 걸 대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주간은요, 우리가 고난을 당해야 될, 그 고난을 체험해야 될 시간이 아니라 고난을 기쁨과 감사와 정말 그 마음 가지고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뭐 금식도 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감사하며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고난을 겪을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다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감사해서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감사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구원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지 않으면 사실 이 신앙생활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이
특히 우리 청소년들이요, 이 구원의 확신이 많이 흔들려요. 제가 상담하다 보면 자꾸 구원이라는 것이 자범죄에 대한, 거기에 대한 내가 잘못한 거 있죠, 죄진 거 있죠, 그것 때문에 구원이 흔들리더라니까요. 구원은 그거 가지고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그 정도로 흔들릴 구원이라면 예수님이 완벽하게 해결해 놓으신 건 아니죠. 그것 때문에 흔들릴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건요,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구원이 이게 흔들리는 게 안 믿어서가 아니라 이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믿는데 이게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또 실제적으로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성령의 인도를 잘 못 받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잘 못 받는 게 이게 참 어려워요. 신앙생활이 어렵다, 힘들다,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못 받고 성령 인도를 잘 못 받으니까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흑암은 아닌데 어두운 세상을 사는, 우리가 흑암 가운데 있는 건 아닌데 어두워진 그곳을 찾아가는 것처럼 살아요. 그러니까 어두운 데에서 막 돌아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부딪히겠죠. 막 상처나고 그리 하겠죠. 근데 마치 우리가 그렇게 믿습니다 하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막 신앙생활 하는 거죠. 막은 아니지만 어두운데 잘 살펴서 빛을 밝히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렵다, 힘들다, 뭘 해야 될지 모른다. 이게 바로 이게 특징 중에 하나예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 말은 내가 지금 어두운 곳을 지금 빛을 밝히지 않고 더듬어 가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리스도는 빛이라고 말씀이 우리의 길을 등과 같이 비춘다 했는데 이게 응답이 별로 없으니까 마치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정확한 빛, 그리스도, 또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딱 붙잡고요, 그렇게 하면 이 신앙생활, 그걸 여정이라 하잖아요.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적으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한 가지가 그거예요.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약간 이 영적인 세계도 무지하고 영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진짜 성령의 역사와 이 악령의 역사가 극명하게 다르면 구분이 되는데, 광명의 찬사로 사단은 둔갑해서 오거든요. 그럴 때 잘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잘 모르니까 이 보좌의 축복도 모르고 힘이 없는 거죠. 그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가장 큰 문제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가 끝났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죠. 너희를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서 3장 10절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셔서 그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기도 응답은요, 이게 우리의 기도한다고 해서 응답되는 거냐? 물론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응답은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응답이 와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며 각인하느냐에 따라서 그 응답이 옵니다. 불신앙을 각인하면 계속 염려를 각인하고 막 그러면요, 불신앙과 염려의 응답이 옵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했잖아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능력의 권세, 그 이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보좌의 축복을 구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인도받게 되어지면 우리 영적인 상태가 달라져요. 우리의 각인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지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의 각인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야 정확한 응답이 와요. 구원이 흔들린다 그러면 우리의 각인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된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예수님을 비슷하게 믿으면 안 돼요.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 내용이 예수님이 그 얘기죠.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 요한 같더라. 예레미야 같더라. 엘리야 같더라. 선지자 중에 한 명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믿어서는 응답이 안 오는 거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슷하게 얘기하니까 비슷하게 정확하게 얘기하지 못하고요. 정확히 모르니까 비슷하게. 그래서 이단이 나오고 사이비가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비슷하게 얘기해요. 정확하게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 믿어요. 근데 그 그리스도를 사회 정의를 부르는 그리스도, 그 예수님도 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구제도 하셨고요. 또 널리 사랑도 베푸셨고요. 다 했습니다. 능력도 행했고요. 엘리처럼.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어찌 보면 우리가 정확히 잘 믿었다면 오병이의 역사 안 익히셔도 돼요. 무리로 안 걸으셔도 되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신 거죠.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정확히 알면 기적 같은 건 안 일어나도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바다 왜 하나님이 가르쳤냐? 안 믿으니까 잘. 그리고 그 기적을 일으키신 것뿐이지 전혀 우리에게 기적 일어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꼭 기적이 일어나냐? 그거 아닙니다. 정확히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은 게 기적 아닙니까? 정확히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을. 그러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보좌의 축복, 천군 천사를 동원시키는 시공간구 초월한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셔요. 우리는 그 속에 참여해서 축복을 누릴 뿐이죠. 기적 같은 거 안 일어나도 됩니다. 어마어마한 역사 사실 안 일어나도 됩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의 기준은요, 구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우리가 구원받고 다른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뿐이죠. 영적인 세계 모르니까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얘기해 줄 뿐입니다. 당신이 기도하면 하늘의 천군 천사에 동원되어진다. 시편 103편 20절부터 22절에 천군 천사를 하나님이 동원시키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실 때, 그때 사도 바울도 히브리서 1장 14절에 분명히 했다. 천군 천사에 동원되어야 한다고. 하나님의 신부그룹꾼이라고요. 영적인 세계 모르니까 우리가 가르쳐줄 뿐이지 기적 같은 건 아니라 됩니다. 일어나면 하나님 일으키시는 건 상관없는 거고요. 일어났다면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믿어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믿음이 약하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실 뿐이죠. 다시 우리가 정말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다면, 내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가 확실하다면,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하다면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사단의 미혹에 절대로 빠지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실히 정확하게 있고 내가 기도응답이 확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히 그리스도만 얘기하고 있다는 걸 알고 어떤 성경 구절을 보더라도 그리스도만 얘기하고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세계가 어떻게 합니까? 그 문이, 그 키가 그리스도니까. 그 예수님이시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세계를 알고 누리고 기도응답도 받고 하나님의 성령 인도를 받게 되는 겁니다. 모든 키는 맞아. 왜 우리는 자꾸 그리스도 계속, 어떤 사람이 저한테 얘기해요. 왜 목사님은 그리스도만 얘기해요? 왜 예수님을 얘기 안 해요? 희한하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예수님은 얘기 안 하고 그리스도만 얘기했습니까?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니까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뭐 마호메트를 얘기합니까? 공자, 맹자를 얘기합니까? 사단은요, 예수님만 딱 싫어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이시니까. 예수님만 싹 부정한다니까요. 예수 예자 나오기도 싫어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싫어한다니까요. 왜냐하면 자기 머리를 깼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이유는 예수님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을 정확히 알자는 거예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그리스도의 대사 아니냐. 결정적으로 중요할 때는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죠. 그걸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골로새 교회에 2장 2절에 3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스도 말고 알 수 있는, 예수님 말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예수는 안 믿는데 하나님을 안다? 거짓말입니다. 그거 사단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영접하고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확신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제대로 믿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점점 이렇게 깊어지는 거죠. 이 사실이 너무나도 사람들은 물어보라니까요. 크리스찬들 물어봐요. 너 그리스도의 뜻은 뭐냐? 무슨 일을 하시냐? 요즘에 많이 알겠죠. 모르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교회 다니면서 몰라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누군지도 모르고 믿는 거라요. 알죠? 우리 죄를 위해서. 근데 그건 참 제사장 하나입니다. 두 가지 더 얘기해 줘야 돼요. 그리스도는 사단의 머리를 깨신 참 왕이요. 하나님 만나는 정확한 길이신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세 가지를 정확하게 딱 얘기해 줘야 돼요. 세 가지를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대사로 구원을 알게 됐고요. 사단을 멸하신 그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그 축복을 그 권세를 우리가 함께 누리는 겁니다. 우리의 죄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죄의 허물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정확해야 돼요. 정확하면 이제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길이 쫙 계속 열려집니다. 계속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더 알게 돼요. 우리가 문제와 갈등과 위기를 만났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될지 메시지를 통해서 계속 알게 되어집니다.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하지 않느냐. 갈등은 오히려 나에게 오는 문제 있어요. 내게 있는 영적 문제도 있습니다. 그 문제는 하나님은 축복으로 봐야 되는구나. 이렇듯 우리가 어려움, 위기, 갈등 또 헤맬 때도 정확하게 탁 길을 안내해 주실 그분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장해 주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도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믿는 사람에게 성령의 인도가 가능한 겁니다. 정확한 성령의 인도가. 안 그러면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복음을 잘 모르면 정말 신앙생활 왔다 갔다 합니다.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헷갈릴 때도 많고요. 정확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일단은 목표가 확실해집니다. 제가 이게 예전에 청년 때 믿을 때 이게 목표가 확실해지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성경에 뭘 얘기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무리 성경 읽어봐도 잘 모르겠어요. 졸리기만 하고요. 근데 하나님의 목표는 일정하고 정확합니다. 세계복음화예요. 구약에 이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데 안 가니까 노예 포로 속국으로 끌어간 거예요.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이 그거를 알고 가겠다는 겁니다.
세계로 가겠다는 거예요. 땅끝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냐. 하나님의 목표는 정확합니다. 거기에 모든 걸 우리는 맞추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교회는요, 진짜 불신자, 정말 그리스도 예수님 전혀 모르는 사람 전도해가지고요, 그 사람들 구원하고 그 사람들 제자로 키워서 또 다시 그 사람들이 전도할 수 있도록, 그게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목표. 우리 교회 그것만 하면 됩니다. 교회가요, 그거 하면 됩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말이죠. 전도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본, 기초, 근본이 아주 단단해져야 됩니다. 구원에 대해서 확실해져야 되고요. 내가 성령 인도 받는 것도 확실해져야 되고요. 우리 가기뿌리 체질이 맞아. 우리 이게 잘 이렇게 오직 복음으로 안 돼 있을 때는 치유 좀 받아야 돼요. 치유. 그래서 어제 기소책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이 나왔죠. 우리 인생이 좀 편집이 돼야 된다. 하나님 말씀으로. 오직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거 가지고 우리 인생이 좀 확실하게 편집이 돼야 된다. 확실히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된다. 어떤 분이 외국에서 공부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이분이 너무 힘들어서 로마서 서신을 힘들 때마다 계속 로마서 서신을 읽었대요. 이분에게 너무 힘드니까 믿음도 흔들리던 이분이 로마서 서신을 계속 읽다 보고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 이 외국에서 타지에서 공부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하나님 왜 나를 여기에 불렀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또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회복하라고 하는 거 아니냐. 이분이요, 믿음이 회복되어져가지고 박사학위 받고 왔어요.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쭉 들어가서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지도록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말이죠. 그런 사람이 결국 믿음이 든든해지는 겁니다. 믿음이 기초가 든든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사람을 절대로 사단은 못 무너뜨립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구원의 확신 자꾸 얘기하다가 그런데요. 우리가 구원받은 확신과 이 감격이 없으면 사단의 표적이 됩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과 구원받았다는 이 감격이 있으면 사단이 무릎을 꿇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신 겁니다. 우리가 말이죠. 구원의 확신이 우리 안에 딱 임하면 우리 안에 보좌의 축복이 쫙 임하게 됩니다. 그게 우린 상구삼위라 했지 않습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시대 살릴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축복인 겁니다. 기도할 때 보좌의 축복이 임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시대와 미래 살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야 됩니다. 그 능력이 아니면 현장을 살 수가 없어요. 현장을 이길 수도 없습니다. 제가 우리 렘넌트에게 한 명 얘기했어요. 우리 청년. 너가 정말 세상을 이기고 우리가 자칫하면 세상에 심부름하고 또 세상에 노예되고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는다. 세상을 정복하고 말이죠. 다스리고 너가 너 업에 정말 다윗이 말이죠. 골리앗에게 돌을 던졌잖아요. 그 돌은 하나님이 다윗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이 던지신 거예요. 다윗이 던졌지만 하나님이 던진 겁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에게. 너가
그 다윗의 위치에 가 있어야 된다. 세상, 골리앗 같은 세상에 돌을 던진 사람이 없더라. 사울의 군대, 사울 왕마저 사울의 군대 한 사람도 골리앗 앞에 골리앗에게 돌을 던진 사람이 없더라. 그 기능과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 너는 그 기능과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 같은 세상에 돌을 던질 수 있는, 너의 손을 하나님이 붙잡고 돌을 던질 수 있는 그 축복을 너가 누려야 된다. 안 그러면 세상에 진다. 이스라엘 민족이 왜 애굽에 노예됐냐? 왜 이스라엘 민족이 왜 포로됐고 속국됐냐? 믿음과 실력이 없어서 그렇다. 믿음과 실력이 있는 소수 몇 사람이 애굽에 가서 바벨론 가서 로마에서 말이죠. 로마 속국하에서 몇 사람이 믿음과 실력이 겸비한 이 사람들 가지고 그 현장을 변화시켜 버렸다. 너가 그 축복을 누리라. 렘넌트들아, 그 축복을 너희들이 누려라. 뒤에 한마디 더 했어요. 어른들 죄송하지만 어른들은 잘 안 바뀌니까 지금도 은혜다. 은혜로 사는 것이지 어른들이 잘 안 바뀐다. 너 때 무엇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느냐에 따라서 시대가 바뀔 수 있다. 렘넌트들아, 우리 아이들, 우리 렘넌트들아, 지금 138을 각인해라. 기도로 393을 각인해라. 하나님의 목표인 세계복음화를 품어라. 그러면 그 믿음과 실력을 가지고 골리앗 같은 그 세상에 돌을 던질 수 있는 다윗처럼 응답받을 수 있다. 하나님이 이걸 원한 겁니다. 이걸 원하시는 겁니다.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는요, 때로는 핍박도 옵니다. 때로는 위기도 옵니다. 그 위기와 핍박과 문제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가장 고상한 것, 가장 고귀한 것을 가지고 누리는 대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단은요, 가장 고상하고 가장 고귀한 보석과 같은 그 복음을 가진 자를 가장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핍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불화살을 미사를 쏘는 겁니다. 그거 맞아도 철로역정 여러분들이 이거 보셨죠? 믿음의 방패, 믿음의 흉배,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말씀의 검 이거 들고 버티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절대로 사단이 못 이겨요. 왜? 메이드 인 헤븐 아닙니까? 메이드 인 스론, 보좌에서 만든 믿음의 방패와 의의 흉배, 복음의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두고 성령 말씀의 검을 들고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는요, 절대로 부서지지 않습니다. 사단이 공격해와도 능히 이겨내게 됩니다. 그 고귀한 거 우리가 받았으니 얼마나 사단이 얼마나 핍박하고 얼마나 속이겠어요. 여기에 있는 목사 얼마나 속이겠습니까? 우리 중자 여러분들 얼마나 속이겠어요? 우리 렘넌트 특히 아예 표적입니다. 표적. 왜냐하면 렘넌트 때 이 각인되면요 안 바뀌거든. 영혼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사단도 압니다. 렘넌트들에겐 저 어린아이들이 총력을 기어서 사단은 덤빕니다. 우리 어른들은요 좀 하다가 금방 넘어가니까요 별로 총력을 안 써요. 여러분들 같이 기도하시고 복음 가진 분들을 건드리려고 막 총력을 하지, 기도 비밀 없다면 큰일 난 겁니다. 예배에 비밀이 없다면 큰일 난 겁니다. 말씀에 비밀이 없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없다, 큰일 난 겁니다. 사단에게 놀잇감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고귀한 것, 고상한 것을 가지고 누리는 대가로 사단은 우리를 총력을 기울여서 시험할 거고 공격할 것이다. 흔들리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들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하고요. 성령의 인도 받아서 그 능력 가지고 우리는 전도하면 됩니다. 그거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거기에 대한 상급을 마태복음 10장 10절부터 20절 얘기 41절 주셨으니까 냉수 한 그릇도 놓치지 않게 헛되지 않다 했으니까 우리는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70인 예수님 제자 70인처럼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우리는 전도하면 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하고요. 전도하면 됩니다. 그거 우리는 평생 그거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과 기도의 능력 붙잡고 세계복음하는 죄를 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